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걸으셨던 고난의 길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이 절기 가운데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 사순절, 이 절기의 의미를 보다 더 뜻깊게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매년 개교회별로 다양한 실천 캠페인들 그런 것들을 또 전개해 오기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끼 금식 캠페인 같은 그런 것들을 열어서 사순절 기간인 이 40일 이 동안 매 한 끼를 이제 금식을 하고 그 한 끼 식사 비용을 모아 기부하여서 결식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이렇게 나눔으로써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를 실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소위 탄소 금식 캠페인이라고 하여서 사순절 내내 또 40일 동안 비닐봉지나 이제 일회용 컵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일회용 용품들을 그 사용을 지양하고 절제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세계들을 돌아보고 돌보는 그런 일들을 또 이 실천 기간 내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게 아실 법한 캠페인 가운데 또 무엇이 있냐면 미디어 금식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미디어 금식 같은 거는 이미 교회 차원 또 이제 노예 차원에서도 실시하는 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스마트폰 또 인터넷 게임 등 어쩌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우리 현대인들이 하루 시간을 11조를 들이듯 정해진 시간 우리 손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내려놓고 의지적으로 그 세이브된 시간을 경건의 시간으로 돌려드리자라는 그 실천의 노력을 그동안 참 많이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의 실천적인 모습들을 훈련하고 또 연습하는 이유,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그 이전에 지금 이 캠페인에서 비록 사순절 기간이긴 하지만 이 한정된 기간이긴 하지만 지금 절제하고 참자고 말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무엇입니까? 한 끼의 식사, 또 탄소로 대표되고 있는 우리 생활의 여러 가지 편의의 대상들, 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핸드폰 등에 매여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즉 우리는 이런 여러 형태의 캠페인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어쩌면 음식, 시간, 그리고 돈 이런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필수적이다 못해 삶의 우리의 어느 순간엔 우리의 우상으로까지 번지게 될 요소들을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한번 이 기간 가운데 실천해보자
그런 것들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에도 집중해보자 라는 그런 훈련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의미와 닿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묵상해 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바로 이 모든 실천 캠페인의 참 목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이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려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때로 너무도 외롭고 고독한 길, 묵묵히 십자가를 홀로 지고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 그 길 위에서의 예수님의 마음을 어쩌면 조금이라도 공감해보는 시간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의 말씀 속에서 엘리야의 삶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을 믿고 묵묵히 홀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특별히 우상숭배로 인하여 타락했던 이스라엘 땅에서 홀로 고난과 환난의 때를 견디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엘리야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엘리야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함께 나누며,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해보는 오늘의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통치했던 때를 그 본문의 배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토록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의 이런 평가와는 달리 실제 세계사를 통하여 기록된 아합이 통치했던 때의 북이스라엘은 나라 안팎으로 정치가 매우 안정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나라들과의 교역도 굉장히 활발했고 백성들의 생활 역시도 윤택했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의 시대였었다고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역사가들의 아합에 대한 평가는 성경 속 평가와 사뭇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후대에 기록을 남긴 역사가들만의 평가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백성들의 여론, 그 여론 역시도 아합에 대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삶이 윤택했으니까요.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 안을 가득 차지하고 있었던 그 활발한 에너지가 나라 안팎에 가득하다,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평가가 아무리 우호적이고 당시 백성들의 여론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의 평가는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합이 나라의 살림을 잘했든 못했든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들여온 바알이라는 우상을
방임했기 때문입니다.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보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온 이스라엘의 토지와 삶은 윤택해졌겠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도 타락했었고 갈수록 어두워져만 갔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그들의 땅에 내리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이번에는 엘리야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또 그에게 그들의 악한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그리 시냇가에 숨어 그곳의 시냇물을 마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당장 영적으로 타락한 곳, 내가 버린 그곳에서 즉시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곳에 무엇에도 내가 매이지 말고 그것에 무엇도 네가 탐하지 말고 즉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이 심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내려져 버린 그런 곳이, 그런데 우리의 사는 이 땅 가운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런 땅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민감히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 그것을 떠나라는 음성, 그 음성이 그분의 명령으로 분명하게 분별되었을 때 우리는 그곳에 어느 것에도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그날의 적나라 했던 그 모습 역시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땅의 멸망을 전하였던 천사의 말을 들은 롯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그곳에 미련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 역시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한 명령이 그들에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부패한 공기와 부패한 시냇물을 마셨고 그곳의 타락한 문화와 그곳의 타락한 생활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끝내 그들은 그곳과 함께 비참하게 멸망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이 안락한 세상 가운데에도 아합의 그때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에 윤택하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문화와 이곳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또 이곳의 사람들이 주입하는 가치관이 끊임없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또 나의 미력한 힘으로 도저히 그곳을 바꿀 수가 없어 끝내 주님께서 떠나라 명하시는 음성을 듣는 듯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때 망설임 없이 떠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내게 안락하고 평안해진 곳,
어쩌면 우리의 커리어가 걸려 있고 이후 우리의 인생이 걸린 곳이 바로 이곳이라 느껴진다면 이런 명령은 더더욱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롯도 그렇게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지금 본문 속 아합의 시대에 반복되는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끝내 살려서 생명의 땅으로 옮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떠나라 라는 분명하신 명령에 반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떠난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한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특별한 은혜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놀라운 공급과 채우심의 모습들이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이번엔 열왕기상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실넷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분의 명령대로 즉시 그곳을 떠났고 또 즉시 요단 앞 그리시냇가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떠나기 전 여호와가 말씀하신 그대로 까마귀를 통한 공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만의 특별한 공급이 시작된 이 시간인데도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모양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축복이라 느껴지기에는 더더욱 그 시간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야는 사람들로부터 유리된 곳, 멀찍이 떨어진 시냇가에 머물며 이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가뭄의 때, 모든 것이 궁핍했던 그때, 사람들로부터 유리되어 홀로 살아가야 했던 이 고독의 시간이 그에겐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더더욱 외롭게 만든 것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앞에 자신의 입으로 수년간의 가뭄을 예고해야만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서 순종했을 뿐이었는데 그는 사람들의 거센 비난 앞에 맞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뭄이 길어질수록 또한 이 가뭄으로 인한 백성들의 비명이 커져갈수록 그는 마치 자신이 이 가뭄의 저주를 퍼뜨린 원흉인 것 마냥 맹목적인 비난의 폭풍 앞에 마주해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합 왕도 엘리야를 만날 때 이런 말을 엘리야에게 원망하듯이 쏟아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 하반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실제로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가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엘리야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백성 역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엘리야를 향하여 무섭게 정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으로도 떨어져 있고 사람들로부터도 완전히 고립된 채로 지독한 고독의 때를 지금 그릭 시내가 그 한 구석에서 그가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구석에서 엘리야가 너무도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죄가 심하여 수년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그 땅을 떠나 동쪽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엘리야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우선 마실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끊기는 지독한 가뭄으로 난리였는데 그는 같은 시각 자신의 눈앞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시냇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 그것은 지금 자신에게 음식물을 공급해주고 있는 대상이 다른 누구도 아닌 까마귀임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적이 끊긴 곳, 대화가 사라진 곳, 그곳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 두 차례 그렇게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물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 그에게는 참으로 신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지금 유리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봤을 때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물을 공급받고 있는 자기 자신이 한편으로는 못내 비참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큰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순간과 반대로 크게 실족하는 그 순간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순간이 어쩌면 엘리야에게 그런 순간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라는 미물을 통하여 그렇게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한 상황이 또한 너무도 극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크게 실족할 수 있는 이유 또한 충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떠나라는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음성에 즉시 망설임 없이 움직이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만지시고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 음식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 어김없이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이 무엇이다?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까마귀들이 가져온 것, 다름 아닌 떡과 고기였습니다. 만약에 까마귀가 벌레 같은 걸 이렇게 물어다 줬다면 저는 충분히 이게 비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엘리야고 지금 제가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얘가 까마귀가 와가지고, 이제 까마귀가 또 사체 곁을 이렇게 맴도는 새니까 썩은 고기 같은 걸 이렇게 물어다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레나 이게 밤낮 아침과 저녁으로 두 차례 썩은 고기나 벌레 같은 걸 이렇게 성실히 물어다 줬으면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무너졌으면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엘리야가 놓여 있었던 이 상황, 그릿 시내가에서 이 사람이 놓여 있던 상황이 지금 어떤 때입니까? 유례 없는 가뭄의 때였다는 겁니다. 이 가뭄의 때, 안락하고 윤택한 때에도 매번 얻기 힘들었었던 떡과 고기가 지금 그에게 공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까마귀가 이걸 물어다 주는 게 싫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과 고기를
성실하게 물어다 주는, 자기 앞에 가져다 주고 있는 이 까마귀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 시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떡과 고기를 자기 앞에 가져다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 광야에 내리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매 시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이 놀라운 시간을 매일 매 때마다 경험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신을 특별히 먹이시고 채우시며 그렇게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 홀로 고독한 그 순간에 그는 그 장소에서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공급의 때 믿음의 새로운 장, 어쩌면 그에게 믿음의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리는 그와 같은 특별한 시기를 보낸 뒤 이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지기도 했었고,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도 치러낼 수도 있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이 우리의 상식과 또 우리의 생각과 달랐을 뿐이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방법의 어느 부분이, 공급하심의 어느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7절과 오늘 비록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뒤에 이어질 8절과 9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가 비록 말랐지만, 이제 곧 마를 것이지만 그는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여호와가, 그리고 지금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자신에게 먹이시고 채우신 그 여호와가 이후에도 자신을 인도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엘리야에게 이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젊은 청년도,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도 모두 저마다의 삶에 깊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의 불안한 삶인데, 그렇게 어렵게 돌고 돌아 찾은 윤택하고 안락한 곳에서 다름 아닌 영적인 불편함을 얻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로 인해서 말입니다. 마치 아합의 그때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날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게 넘쳐남에도 신앙을 가진 우리가 지내고 살아내기에 심령이 상하는 그런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그것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또한 그곳에 시냇물을 마시지 말라, 그곳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그때 여러분은 그 음성, 그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철저히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반응할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채우심이 시작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과 상식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은 그분의 방법일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공급과 채우심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신 만큼 분명한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직 십자가의 구원을 위하여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후 완전히 새롭게 열릴 믿음의 새날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 맡긴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또 한 주 기대와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그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아합의 땅처럼 주님이 미워하시고 이미 심판이 예정되었다 불릴 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우리를 옮기시려는 주님의 명령을 접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불편함 속에서도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즉시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후에 특별한 주님의 공급과 채우심의 때를 만날 때 비록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실 주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